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또 새가족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경제가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모든 건강이 부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 속에 해답을 찾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잡념과 졸음을 통해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을 또 마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참 잘 오셨고 저는 이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면 뭐 돈이라도 준다. 오면은 뭐 좋은 거 뭐 나눠주고 뭐 신나고 재밌고 이러면 우리가 막 설레서라도 오는데 글쎄 교회 오는데 뭐 그렇게 기다렸다가 오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딴 데도 아니고 교회를 이런 시간에 오셨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여러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없는데 이미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이미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4월 9일 둘째 주거든요. 저희 2주차 강의 나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럼 나에게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축복이 있어? 그죠? 내가 받은 선물, 축복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신도 좀 가지셔야 돼. 확신하면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자로 적습니다. 요한복음 줄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제목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실 성경 구절이세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영접이에요. 영접하면은 그 이름, 뭐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 제 이름도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가 되면 이제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권세까지 주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주교육을 마치고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새가족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절기상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너무 좋은 날 잘 오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부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 우리 한국에 보통 우리가 대명절 하면은 추석, 설날 대표적인 게 있듯이 교회도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요거는 알아. 크리스마스, 성탄절 요거는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부활절, 그 외에 뭐 추수감사절, 뭐 맥주감사절, 뭐 감사절이 줄줄줄 있지만 요게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그래서 한국 교회가 4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다 통일되게 다 부활주의를 지켜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계란도 나눠주고 막 군계란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아유 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계란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도 드시고 나 참 그 궁금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그럼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글쎄 이게 무덤이 계란 껍질 같은 건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계란 껍질이랑 도대체 계란이랑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알을 품었을 때 부화가 되듯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 거 의미로 그래서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초반에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내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하면 이거 저기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신 날이래, 예수님 생일이래, 요거 정도는 알아요.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성의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야, 생일. 그다음에 부활절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부활이란 것은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저는 옛날 그 생각했어요. 아니 저기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저 옛날 기네스북 이런 데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스토리들이 꽤 있더라고요. 막 죽은 줄 알고 관뚜껑 막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막 깨어나서 뭐 관뚜껑 열고 나왔다는 얘기에서부터 뭐 내가 지옥을 보고 왔어요, 뭐 천국을 봤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죽었다 살아난 건 똑같은데 왜 예수님 부활만 이렇게 날릴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새가족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기네스북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결국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결국은 그분들은 죽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해서 다시 죽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결국은 다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뭐 다시 살아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인간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한참 됐어. 영화 제목이 사실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 실화를 만든 영화였는데 이 사람이 와이프는 되게 크리스찬이야. 근데 뭐 예수님 죽었네 살았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무신론자예요. 아주 철전 신은 없다 이걸 믿는 무신론자인데 본인이 부활이 얼마나 허구성이고 거짓인지 내가 이걸 밝혀내겠다, 이게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막 여러 자료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막 모든 이런 자료들을 찾는 가운데 부활의 허구성을 발견하려다가 결국은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왜냐면 거짓을 밝히려고 하면 밝힐수록 거짓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크리스찬이 돼요. 기독교인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부활은 사실인 거다, 이거에 대해서 책도 내고 실제로 목사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보시면요, 거짓되고 잘못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되어져요. 그 아닌 거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짜 의사 노릇 뭐 영원히 하겠어요? 하다가 어느 날 딱 꼬리 잡히는 날이 있는데, 자, 로마가 사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막 사자 밥도 내게 하고 막 화형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엄청 핍박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 기독교가 흘러 지금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나한테까지 복음이 흘러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 진리가 가짜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드러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신지식 같은 거 정보 쳐봐도 사실 신지식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맞는 정보지만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면 또 정보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이게 정말 거짓말이라면 사실은 이미 없어져야 돼요. 자,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공산주의 자체가 신을 굉장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신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폐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성인 공자들을 보면은
다 죽었어. 그 무덤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면 성인군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는 별칭을 써요.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랑 되게 비슷해요. 보면 기도라는 행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찬송을 하듯이 그분들도 찬불가도 하고 모임도 갖고 공부도 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모든 절기들이 우리가 보면은 성탄절이 있듯이 석탄일이 있어.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방할 수 없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인간이 됐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인간이 돼서 대신 신이 죽었다, 신이 다시 살아났다. 저는 그런 종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굉장히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사실 이거는요 되게 놀라운 신비예요. 막 처음부터 팍팍 믿어져요. 글쎄요,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사실 안 믿어지는 게 되게 당연해요. 성경은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다 거짓말 같아요. 하나도 안 믿어.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을 보면요 에이 뻥치네 솔직히 그런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 죽은 지 사흘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놀라운데 신이 죽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불멸한 신이 죽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성과 잣대라는 눈으로 보면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 사실도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도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막 협박한다고 막 이런 쪽으로 주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는 믿어. 근데 나 요거는 안 믿어져.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근데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증거로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사실 이거와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다 인정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십자가에서 뭐 죽어줄 수 있지. 오케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믿어. 근데 여러분 죽음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했다. 이거는 사람 영역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습성, 인성.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신성.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정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안 믿어지셔도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우리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최수정 목사예요 라고 저의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아까 이 찬양 가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 가사 같이 따라 부르셨잖아요. 예수는 그야말로 이름이에요. 이름.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셨죠? 그럼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해결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는 해결자예요. 뭘 해결했냐?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오늘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거 축복 받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확실하게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는,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막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누리게 해줘야지.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의 축복 권세 못 누리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냥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무에 여러분 뿌리라는 게 있어요. 뿌리. 저는 이 뿌리가 내리냐 뿌리가 죽냐에 따라서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처럼 이 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깊은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과물로 열매로 열린 것 뿐이지 진짜는요 이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짐을 받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요. 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기분 나쁘네요. 그래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지갑 스매치 이거 딱 쓰리해가는데 내가 봤는데 소매치기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해주거나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또 누가 도둑질해 간다고 도둑이야 외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을 갉아먹는 영적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연일 월시 사주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죄 문제 씻어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제가 늘 사주교육 때 이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 영상도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이해 안 되셔도 내 영혼은 지금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다 이해 안 되셔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내 죄 문제 해결하셨고,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사탄,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 이겨버리셨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이 세 직분을 합친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구나. 예,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신자들이 매가리가 없어. 진짜 여러분. 사기꾼이요. 똘똘하거나 자기 방어 잘하고 철저하면 그 사람들 뭐 사기치겠어요? 사기꾼은 딱 보면 틈을 알아요. 저 이번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와, 그 시골 마을에서 막 한 10억 정도를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 저기 화장품 가게 하시는 분이 다 언니 동생 다 친분 맺어놓고 나 누구 도와줘야 돼. 그 자기가 쓴다는 것도 안 해. 그 누구 도와준다고 해서 500만 원 필요하고 200만 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당 뭐 어떤 사람은 막 5억씩도 줬더라고요. 그 돈이 보통 사기꾼들 돈 들고 튀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나는 못 갚아요. 나를 잡수시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기꾼 캐릭터야. 보통 사기꾼이 돈 들고 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야. 불러모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렇게 돈을 껐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잡수시오. 이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와도요. 남편도 나도 모른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사기치고 있는데 난 이 사람이랑 살 거 아니니까 나도 대신 내가 물어줄 책임 없다. 남편도 그렇게 나오지. 그런데 딱 사기 수법이 있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은 혼자 사는 여자분들
그럼 이제 남편 있는 분들은 또 남편까지 와가지고 막 따지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꼭 이제 혼자 사는 어머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니 동생 해가면서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억을 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사기꾼은요 아주 못되게 생기지도 않았어. 아주 이번도 여러분 그 강남의 그 코인 사건 때문에 그 살인범 관련된 6명 사진 보니까 인물 엄청 좋다니까요. 엄청 잘생겨 아이돌처럼 생겼더라고요. 사기꾼 절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막이 여러분 막 혹 달고 냈다고 막 귀신 막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이라 덫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너무도 좋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정말 예수 부활만 믿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만 믿어지지 않도록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나랑 친한 사람인데 뭐 다른 얘기 다 해도 막 다 마음 다 통해. 그런데 갑자기 교회 얘기하면은 썰렁해져요. 그까지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엄청 멀어져. 너 그런 얘기 할 바에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해요. 왜냐면은 다른 얘기는 다 통하는데 예수 얘기하는 순간 썰렁해져 관계가. 물론 어떤 종교 얘기니까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뭐 예수님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잖아. 근데 예수 얘기하면 희한하게 싫어. 관계가 멀어져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을 줄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축복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는 다녀. 오케이. 헌금 봉사도 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듣지 마. 한 30년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봉사도 해. 헌금도 해. 찬양도 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도록 속여요. 난 그게 너무너무 막 진짜 화가 나요.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정확한 복음 알고 예수님 정확히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축복 요거 알려드릴 거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줬을 때 내가 누릴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좀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예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계란 몇 개 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내 부활이냐? 여러분의 건강도 부활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도 부활되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정말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내 삶들, 내 후대들, 내 생업들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부활은요 죽어서만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신자들 예수 믿는 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힘내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입니다.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함께 달라고 주인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신 것 같죠? 이거요 입 안 떨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저는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착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야 큰일 났네.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큰일 났네. 착함으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 보시면 여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미리 예약했거든.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의 노력, 공로, 열심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멋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시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고 삶의 규모도 있고 더 성실하고 착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었어요. 저는 이게 모태신앙, 어머님, 아버님이 막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제사 40년 지낼 때 열심히 전 붙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들이 참 싫었어요. 일단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참 영향을 못 미쳤구나. 그거 참 확신 없이 사는구나. 덕이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 삼지 마시고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매력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노후를 생각합니다. 노후. 그래서 뭐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땅도 사놓고 건물도 사놔요. 예, 근데 이 노후 보장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제 노후에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사후 죽음 이후를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적금들 들고 뭐 여러 가지 땅도 사고 건물도 사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적금, 땅 사고 건물로는 사후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을 때만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보험에 오늘 가입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일본에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 있는데 달랑 7가지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무궁무진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들이 있지만 조금 쉽게 요약해서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세 가지 신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말은 뭐면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아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내가 영접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여기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아휴 그래도 가보자. 사주 오라니까 한번 4번까지는 한번 가볼란다 하고 어찌되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령 역사는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거 2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사주교회 오시면 여기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막 사람들이 아멘도 하고 막 찬양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세 가정 눈으로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앞에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럼 막 또 손뼉 치면서도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 안에는요. 다른 종교 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뭐 불교나 천주교 다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생판 처음이야. 이제 그런 세 가족분들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찬양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던 분들이라 좀 괜찮아. 그리고 사주교육을 수료했는데 나 조금 더 메시지 더 듣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청강으로 더 들어오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세가족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왔는데 막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거기다 막 박수까지 치네.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할 때 또 아멘 또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되게 힘은 돼요. 아멘 해주시면 막 나는 힘이 더 불끈 나지만 내가 세가족 입장이라면 이거 뭐지? 이거 워낙 기독교가 이상하게 방송에 비치다 보니까 막 이단 집단들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러고 막 아멘하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문화 충격인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상한데 분위기나 이거 너무 적응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대예배를 드리셔도
예배드려도 막 아멘도 할 거고 찬양도 더 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아멘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그 축복 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좋은 축복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건요. 그거 내 거야. 그 축복 나도 받을 거예요. 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 할수록 굉장히 좋아요. 막 받아 먹는 거야. 내 거로. 딱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사실 노래교실이 재밌고 사실 노래방이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서 찬양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양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어두움이 떠나가요. 신기해요. 그래서 세상 노래랑 가요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가사도 어렵고 음악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맞춰서 박수 맞추 이거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근데 찬양할 때 쉽게 나쁜 거 떠나가고 좋은 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4가지 권세가 주어져요. 그 보면은 사탄을 이길 권세.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는 사탄이 던진 사주팔주 운명에 내가 씌워져 있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된다. 어머 이 목사님 이거는 무슨 생뚱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헬퍼, 영적인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도우미로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문제, 환경,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오늘이란 날 처음 살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올바른 선택과 또 만남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이 됐어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보장받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약석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세계 복음화 할 거 막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는 건요. 내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응답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7가지 축복은 나에게 이런 3가지 신분이 있고 4가지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3+4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자녀 5가지 확신인데요. 아까 제가 사기꾼 얘기했어요. 사기꾼도요 틈이 있는 사람을 노려요. 막 친분 쌓다가 그 사람이 틈을 찾아내서 그거를 딱 공략해버리면 딱 걸려버려요. 사단도요 누구를 공격하면 확신 없는 사람, 자꾸 갈등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아무래도 건드리게 되죠. 막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속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확신을 가셔야 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딱 보니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아요. 올바른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응답 없고 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신비적 단체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정명석 JMS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저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돼요. 나 어제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명석 씨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 성도들 그 사진 막 나체 사진 받고 출소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 막 엄마랑 딸 모녀를 아예 다 성폭행 당했는데 그 엄마는 뭔지 알아요?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미친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근데요 이단의 영에 한번 현혹되면요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은 말이 돼요. 그리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요. 일단 내가 지금 너무 막 갈급해.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외로워.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단들이 마침 딱 낚싯밥을 던지는 거에 덜컥 물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분별이 없어. 그냥 내 영적인 부분 터치하고 뭔가 갈급함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 참 못됐어. 그렇죠? 시천지나 이런 이단 나빠.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길이 어두우면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면 돼요. 아, 왜 이렇게 길이 어둡고 난리야? 나 자빠지게 이러지 말고, 어두운 걸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더 어두울 건데. 우리는 등불이 있으면은 내가 안 걸러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기꾼 판치지만, 사기치는 놈도 나쁘지만 내가 사기꾼한테 안 걸리도록, 누구는 사기꾼 같이 해도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이고 나 그런 거 몰라, 아이고 예수가 누군지 그런 것도 몰라, 이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요 백날 전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걸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건짐을 받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 죄의 바다에 빠져 있고 사탄의 손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나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아이가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저분이 우리 엄마인가? 저분이 우리 아빠인가? 근데 말은 잘 듣고 공부는 잘해. 그거 다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아니, 자식이 내 부모를 알아보고 우리 아빠로 확신하고 엄마로 믿는, 이거는 1차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뭐 봉사하고 뭐 하고 다 좋아도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기서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 그딴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오늘 뭔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할 것 같고, 뭐 오늘도 뭐 하나님 뭐 바쁘신 하나님이 뭐 나한테까지 믿음 없는 나까지 뭐 응답 주시겠어? 뭐 목사님, 전도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나 관심 있겠지. 그래서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내가 똑바로 앉아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뭔가 나 구원해 주신 것 같고, 또 교회 빠진 날은 왠지 구원 안 하신 것 같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구원 받았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교회를 못 와, 그래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꾸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꼬락선이 보고 움직이면 안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자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어. 사람은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통해서 이 문제 해결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 너는 마음을 대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지혜, 지식, 경험 그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하나님 내 경험,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하나님 좀 날 좀 지도해 주세요. 좀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이제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 자,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사건이 빵 터졌어. 근데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감당을 안 될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던지 감당하게 하시던지.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 전에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야,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는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요. 아, 문제가 왔구나. 전에는 스트레스고 나한테는 너무 힘 고통이었다면 하나님 이 문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 좀 피할 수 있는 좀 길도 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승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대하지만 여러분 이제 접근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거고 너희가 기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셨어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은요, 죄를 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사함 받았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자꾸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거 넣어주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딴 거 없어. 야, 너 하나님 봤어? 너가 예수 믿고 뭐 응답받은 거 뭐 있어? 니네 집이 바뀌었냐? 자식이 변화됐냐? 돈이 뭐 경제가 회복됐냐? 그러면서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괜찮다. 나는 돈 없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아직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뻔뻔하셔야 돼요. 뻔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확신 앞 글자만 따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 인, 승, 기사. 몇 인승 버스 기사, 9인승 기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하나만 붙잡을래요. 그러지 마시고 종합 세트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이거 강의 끝나고 나면 여기 막 놓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발 들고 가셔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셔요.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셔요. 하나님 그대로 믿음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 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대요.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불러드린대요. 자,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천국이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확신 갖는 거, 구인승기사 확신 어떻게 가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신뢰를 가지려면 자꾸 만남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듯이 처음부터 확신이란 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자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에 임하다 보면 조금씩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